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오늘 제목을 유다 땅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 유다 땅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라고 정해봤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라.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아까 우리가 노래했듯이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받아서 그 평화를 노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이 평안하도록 샬롬의 축복을 빌어줘라. 이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하라. 그 가정이 그 평안을 받기를 합당하다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지만 그 가정에 평안을 받기를 합당치 못하면 너희가 빌어준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 평화의 축복을 빌어주면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 평화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는 이 평화의 노래, 평화의 축복이 그 사람이 합당치 못하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특별히 지금 미얀마에서 또 북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 지금 미얀마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군부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여 그 불교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어떠한 때에 그 평화가 임하는 건가? 1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에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는가? 선물로 주어지는가?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그 평화가, 참된 평화가 선물로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구원의 나라,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는 사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은 신기하게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 그 세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돌로 쌓은 성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쌓은 성벽, 그것도 바깥벽과 외벽 두 겹으로 쌓았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읍입니까? 이 구원의 세계, 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온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화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성벽에는 문들을 다 열어놨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우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 구원의 문을 열고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의를 지키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통째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세계가 다가오는데 문들을 활짝 열고 믿음의 문,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나라를 통째로 들어오게 하는 사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화가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로다 그랬잖아요. 아까 찬양에. 이 험한 세상 가는 동안 그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뿐이에요? 전쟁과 테러와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증오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은 전쟁뿐이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짓밟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데 이 평화가 어디 있는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신의를 지키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금요일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시간적으로 천국이 지금 있구나, 시간적으로 지옥이 지금 있구나, 그게 확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옥은 현재 나와 함께 있구나. 지옥이라는 세계가. 또 장소적으로 천국이 지금 현존하고 있구나. 내가 사는 이 시간 속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이 이 현세 가운데, 저 죽어서 가는 장소적 지옥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장소적 천국이 아니라, 그 지옥이 공포, 지옥의 고통, 지옥의 아픔이 현세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막연해 있구나. 지옥의 고통, 지옥의 아픔, 지옥의 그 처절한 파멸의 고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천국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와 낙원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있구나. 그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옥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고, 천국도 내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세계, 심령에 누리는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그게 지금 현재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 구원의 세계를 마음문을 열고 활짝 열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구나. 그 밤이 평안했겠어요? 안 평안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제 잠자리에 몰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천국,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너희가 가라 그랬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불의를 행하는 자들, 사랑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백보자 심판대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너희는 어두운 마귀의 권세와 함께 가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백보자 심판을 말씀.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무섭게 타오르는 그 지옥불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간 속에서 장소적으로 있고, 또 그 장소적 지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사람들의 생활 속에 지옥과 같은 고통이,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심령 가운데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문을 활짝 열고 신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가?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자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가?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신다, 지키신다. 여기 그럼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어떤 자입니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 일편단심인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주님께 일편단심인 사람, 주님께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그 생각이 주님께로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바른 성경, 성경 공예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는 그 마음이 주께 가까이 있는 자에게, 그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른 성경. 심지라고 하는 건 마음의 뿌리인가요? 마음의 뿌리. 그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의 마음, 또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견고하게 붙들린 사람, 또 그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음녀와 같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시편 73편에 보면 그 마음이 음녀와 같이 멀리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주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그 마음이 날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자, 다른 말로 신뢰하는 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느니라.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셔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네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부터 네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8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는가?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길에서 내가 주를 기다리고 주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주를 기다리며 신뢰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부르는 413장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고 평안하리이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에도 내 영혼은 겁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우리는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심판은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공의의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한다 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고 하나님 주신 참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 길에서도 주를 기다리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했는가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세례의 검이 밤중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주를 신뢰했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밤일 것이고 죄악이 관영한 죄악의 밤, 또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그 환난의 밤일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밤은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함없이.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를 당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싫어지고 찬양이 싫고 말씀이 싫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흑암에 사로잡힌 때 그게 바로 밤입니다. 밤. 영혼의 밤. 그 교회사 속에서 그 훌륭한 영적 대가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영혼의 밤을 겪었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영혼의 침체의 밤을 안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뛰고 주를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순교를 장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때는 은혜가 충만한 때고 성령이 충만한 때고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한순간에 의기소침에 빠져가지고 무서운 영혼의 침체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1년 혹은 10년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영적 대가들의 삶을 보면 그 영적 무시무시한 밤을 지나면서도 변함없이 그 영혼은 주를 사모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중심에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침체의 밤을 지나는데도 그 중심에는 그 깊은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를 신뢰했습니까? 13절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반하라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주 외에 다른 주들, 포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관할할 때에도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 이 상황은 지금 북한에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70년 동안 김일성 3부자에 의해서 지금 말할 수 없이 북한에 있는 영웅들이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다른 주가, 주 외에 다른 주들이 그들을 관할하고 있지만 지하에서 40만 명이,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 40만 명이 변함없이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그 할머니의 기도,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눈물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의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죽이고 짓밟고 빼앗길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다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 너희는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하는 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길에서, 영혼의 침체의 어두운 밤 속에서 주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할 때 변함없이 그 중심으로 주를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6절로 19절까지 읽어봅시다. 16절로 19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여인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관계를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환란의 중한 고통 속에서 시체와 같은 상황, 띠끌에 누운 것 같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 인하여 16절에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시체들과 같이 되었고 띠끌에 누운 자들과 같이 되었지만, 그들이 이 부활의 소망,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평화를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 네 번째 상황은 반전입니다. 대반전입니다. 이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죽은 것 같고 시체들이 되는 것 같고 띠끌에 누운 것 같이 다 끝났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깨어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띠끌이 변하여 주의 이슬이 되는 거예요. 띠끌이 변하여 빛난 이슬이 될 소망.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가장 심각한 상황.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띠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 기독교인들은 이 유다 땅에서 부르는, 그들이 깨어 노래하는 이 평화의 노래는 무슨 소망입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띠끌에 누운 자들이 띠끌이 변하여 주의 빛난 이슬처럼 깨어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상황은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짖음도 다릅니다. 잉태한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것 같이, 이건 보통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보통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부르짖음. 만약에 엄마가 거기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면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는 그 상황. 이거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살고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나는 이 상황에서 죽는다. 그게 바로 잉태한 여인이 3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 같은 부르짖음. 이건 목숨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음이 있으면 일을 내요. 일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상황이 난 다 죽었다. 나는 띠끌에 누운 자와 같다.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겼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아이를 낳는 엄마와 같이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정말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반전이에요. 대반전.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 좋아하시죠? 지금 주영훈 씨 목사의 아들. 주영훈 씨가 지금 MC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간증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간증 어떠세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화가 의사에 의해서 3개월 선고받았어요. 이제 당신은 살 날이 3개월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 완전히 좌절에 빠졌어요. 완전히 절망했어요. 근데 부인이 여보 3개월 남았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3개월 후에 죽는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거 나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세요 여보. 그러니까 그 남편이 화가였습니다. 화가. 아 하나님이 나에게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구나. 그래서 그가 뭘 그렸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근데 그 초상화는 500만 부가 팔렸어요. 500만 부. 50만 부도 아니고 500만 부가 팔려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화가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그 순간에 그 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에게 이 질병이 없어졌습니까? 무슨 약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내가 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사람이 준 약인데 감사의 약이었습니다. 오! 그게 바로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 감사의 약은 모든 암도 모든 바이러스도 어떠한 질병도 다 제거할 수 있는 명약입니다. 그 의사의 고백이냐. 그 아내,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3개월 후에 나는 죽는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이제 감사하십시다. 소망을 가십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가운데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그 병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500만 장이 넘게 팔려서 그가 가장 유명한 화가로 됐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감사의 기적이에요. 감사의 기적. 자, 오늘 그분과 같은 환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이제 나는 다 죽었다. 이제 나는 띠끌에 누운 자와 같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시체들이 일어나는 소망이 있어요. 띠끌과 같은 자들이 주의 빛난 이슬로 바꿔지는 띠끌이 변하여 빛난 이슬이 되어서 깨어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화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노래를 선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뿐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이
그 영혼 깊은 곳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데 어떨 때 주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하시는 길에서도 또 밤중에 침체의 밤, 죄악의 밤, 또 세 번째 환난의 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티끌같이 돌아갈 것이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반하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다 끝났다. 떠나갔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고 악한 자가 나를 지배한다. 악한 권세가 나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의 노래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습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그 평화가 아니라 견고한 평화, 영원한 평화, 참 평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땅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했사오니 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이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문을 닫아놓고 거부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두운 죄악의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또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되어 땅에 누운 띠끌과 같이 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